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인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예배 드리는 일을 행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기대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감사하며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의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지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모든 일에 그럴 수 있죠. 모든 일, 무엇에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구별된 자라 그러죠.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전혀 구별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놓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구별을 해 놓았으면 우리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8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참되어야 된다. 참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했는데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이제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그러면 끝으로 당부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돼야 된다. 참돼야 된다. 참된 것의 반대는 거짓이겠죠. 거짓되게 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참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참되게 섬겨야 되고 참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 진리란 얘기하죠. 여기 진리,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그럼 우리들을 구별해서 예수님의 제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말씀한 진리, 참됨, 그것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 뭐 하게요?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참되게. 그럼 참되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동시에 다 보지요. 동시에 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관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이 예배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배에 관한 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어떤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활동을 하고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움직인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뭘 빼먹는다든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자주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한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저기서 말씀한 참된 것을 원하세요. 근데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흠집을 낸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흠집이 나면 그건 상품이 안 돼요.
흠집이 없는 완전한 제품이라야 그 제품이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제품, 고가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흠집이 나면 그거는 정당한 값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흠집이 나지 않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흠집을 자꾸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 일도 다 중단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실컷 다 만들어 놓고 어느 한 부분에 흠집이 나가지고 그 예배가 흐트러져 버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 마음, 뜻, 정성,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제가 새 구멍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어느 한 부분도 흠집이 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 습관적인 그런 예배, 내 자신이 보여주기식 외식적인 그런 예배 안 돼요. 안 돼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따라해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되겠어요? 어떤 긴장 속에서 만나야 되겠어요? 우리 긴장을 풀 수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정신이 지금 이상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조금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어떤 고위급 인사만 만나려고 해도 머리 빗고 단장하고 칼라 바르고 제일 좋은 의복 착용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시점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긴장감이 없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지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간 면접관 앞에 내가 지금 앉았다고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눈꺼풀이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희마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면접관 앞에서 만약에 우리 그런 자세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취업을 희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지요. 네. 취업 생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취업 시험에 면접을 갔다고 한다면 아예 그 사람은 그런 취직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긴장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런
그런 준비는 돼야 되지요. 최소한 시험관 앞에, 면접관 앞에서 내 모습이 지금 비춰질 때에 내 눈동자는 지금 어떤 눈동자며, 내 얼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며, 내 말하는 말이 어떤, 내 언어 내용은 어떤 언어이며, 내 의복 관리는 어떤 의복이며, 면접관이 하나에서 10가지를 쫙 볼 때에, 아, 이 사람 자격이 되는구나. 정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참되게 진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삼자가 보아도 그 진실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내가 특별히 그분을 만나려고 내가 나왔는데 그분을 만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자세일까?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지요. 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완전한 집중이 그분에게 드려져야 되겠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게 참인 거예요. 이게 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배자를 찾으실 때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정말 준비 잘했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거예요. 이게 참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죠. 거짓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말이 참말인 건지 가짜 말인 건지, 물건을 보면서도 이것이 진짜인 건지 가짜인 건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이것이 진짜인 건지 가짜인 건지, 정말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에든지 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지금 보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 무엇이든지 참되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 말씀에 보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하며.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공경하며, 공경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생활도 우리는 정말 경건하게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한번 왔다가 한 시대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대충 적당히 살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보다 더 경건된 삶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에든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저기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안 들으신대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죠.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맞다 그런 말이겠죠.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맞추어서 그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추어서 옳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방법이 있는데 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옳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원하든 그가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 했죠. 우리가 그런 경건의 삶을 살면서 그 주님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있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그랬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깨끗하라 그 말이죠. 깨끗하라. 우리는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해야 돼요. 구별된 사람의 삶 자체는 일반된 사람들하고 동일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순결해야 되고 더럽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만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결한 삶이란 나만을 위한 위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이타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좀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니까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진실을, 그런 선함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들려고 그러고 그것을 악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의 속성을 가진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비록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때로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사랑스러워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실로 사랑받을 자격을 못 갖추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사랑해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품성에 대해서 성품이 고와야 돼요. 네, 성품이 아주 고와야 돼요.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태도, 행동에 대해서는 아름다워야 돼요. 성품이 곱지 아니하고 언어가 매력이 없고 태도, 행동이 아름답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피하려고 하겠죠. 피하려고.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참 성품이 고운 사람 만나면은 같이 있고 싶은 거지요. 같이 있고 싶고 부담이 없어요. 또 언어가 말을 하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아주 좋은 언어를 해서 그렇게 매력이 있는가? 우리 전도 문구 중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우리 쓰지요.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단어를 놓고 생각하면서 공감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봐요. 무척 노력을 해봐요. 근데 공감이라는 그 자체가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로 이야기를 해보죠. 아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회를 다녀요. 직장회를 다니는데 뭔 일 하다가 늦어서 지각을 했어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지각을 해가지고 위에 상사한테 엄청 꾸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오늘 좀 출근하는데 늦었는데 나 상사한테 이렇게 막 꾸중을 들었어요. 아이고 참 너무 기분 나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남편이라고 치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서둘러서 일찍 출근하라겠잖아. 조금 다른 일 뒤로 하고 출근 좀 일찍 하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부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맞지,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아. 그러겠죠.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인이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 전화를 했을까? 지금 상사한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서 왜 내한테 지금 이 전화를 했을까? 그 지금 원인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이 얘기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얘기했다가 그 부인은 오히려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때에 공감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그렇지. 그 상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좀 지각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래 상사가 그렇게 꾸중하고 뭐라 하면 되나? 이걸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편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부인은 거기 회사에 가서 아주 지금 상사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도 상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마저 너 그럴 줄 알았어. 만날 너 집에서 꾸물꾸물 하고 있는 거 내가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2중 3중 그룹에다 집어넣는 거죠. 비록 그가 잘못해서 소리를 들었지만 그 잘못을 오히려 인정해 준다는 거.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겠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다른 말로 바꾸면 틀린 일을 했는데 때로는 그것을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대화는 항상 누가 말하면은 틀린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이것보다 이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절대 공감이 아닌 거예요. 언어가 매력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언어를 인정해 주는 거. 우리는 항상 맞다 틀리다로 항상 답을 낸단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라고 답을 내기 때문에 항상 한 사람은 한쪽은 틀리는 거고 한쪽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틀린 것도 때로는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래도 우리 남편이 괜찮구나.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네. 알아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의지가 되는 거지요. 근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고를 치우는 거예요. 언어가 매력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든 친구간에든 이웃간에든 누구하고라도 이런 대화를 할 때에 여기서 말씀한 대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말에는 말 잘하고 뺨 맞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 잘하면 뺨을 안 먹고 사랑받아요. 옆에 분한테 우리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이웃간이든 상대방의 기분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언어. 물론 좋은 것은 쉬운 것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태도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또 오전 예배 드릴 때에 로비에서 우리 그 박정숙 집사님하고 김춘자 집사님하고 앉아 사는 얘기를 내가 지나오면서 살며시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옷을 깨끗이 입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대중 앞에 내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뭔가 좀 단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행동 자체도 고와야 되지만 우리가 대중 앞에 누구 앞에 내가 설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해야 되는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어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아주 좀 남루한 어떤 모습으로 좌석에 앉아 있어요. 그 한 좌석이 비어 있어요. 옆에 한 좌석 한고 비어 있어요. 또 이쪽에 보니까 아주 곱게 차려입은 분이 혼자 앉아 있고 한 장이 비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딱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 옆에 앉으겠어요? 알기는 잘 알지. 알기는 잘 알지. 네. 모두가 그럴 거예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모습을 먼저 하고 거기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 앉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옆에 안 앉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품도 고와야 하고 언어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읽어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스러워 가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금년 더 사랑스러워 가면 좋겠어요. 네. 어제 본 모습과 오늘 본 모습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사람 앞에 어떻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칭찬을 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말에는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고?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이 참 인색이에요. 인색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 문구 속에 우리 칭찬이라는 말을 하지요. 좀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은 물론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겠지만 또 주일날 만나면은 주일날 만나서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날 만났으면은 좀 보면은 뭘 좀 해줘야 돼요? 오늘 칭찬하신 분 아멘 해봐. 오늘 예배당 와서 사람들 만나갖고 뭐든 누구한테라도 칭찬해 본 사람? 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칭찬 받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받았으면 좋겠죠. 그 대중가요도 칭찬합시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우리 칭찬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고래도 춤춘다는데, 여러분도 칭찬 많이 해주면 또 춤이 나올란지 알아요? 우리 박태순 집사님 자랑을 좀 해주지요. 박태순 집사님 엊그저께 내가 처음으로 알았는데 장구를 배우는 거예요. 장구 배웠고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잠깐 그걸 봤어요. 야, 잘하시대. 잘하시대. 저분이 저런 재능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나는 늘 얌전하기만 하고 늘 그렇게 조용한 줄만 알았는데 저런 재능이 있었는가. 저렇게 훈련을 받아서 연습을 해서 저렇게 잘하시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좀 해주면 좋지. 남이 친다고 해서 그렇게 냉소하면 안 돼요. 남 칭찬해주면 좀 같이 맞장구를 좀 쳐줘야 좋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후 예배는 마치고 갈 때 좀 한 가지씩 좀 칭찬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입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속은 안 그래도 그냥 입으로라도 서비스 해보는 거지요. 근데 입 서비스도 잘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심이 나올 수 있어. 진심이 나올 수 있어. 그냥 가짜로 웃다 보면은 진짜 웃음이 나온다는 것처럼 가짜 서비스라도 자꾸 입 서비스라도 하면은 그냥 좀 안 이뻐도 오늘 이쁘네요. 참 화장이 잘 받네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칭찬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한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축복교회에서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모두가 칭찬받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좋은 인격의 소유자지요. 사람이 덕스럽다는 그런 말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좀 덕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평판을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인 줄 알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한 만큼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도 좀 실천을 해서 이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새긴 말씀을 작지만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연습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도리인 것을 알고 실천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